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자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다 각기 틀리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대개는 생활고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나 개인적으로 생겨서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아파서 그런 과정인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램들 그리고 이 두려움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걱정거리들이 함께 뭉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주눅들어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이들 군중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점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아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을 열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모든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연들이 다 함께 함축되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세상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형식, 방식,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넘어서서 고민만 해야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너무 하찮은 존재다.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대자연 속에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날아가는 새들 보면 너무 자유스러운데 나는 자유스럽지 않다. 내 이 얽혀져 있는 이 내용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암울한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당장 하루 끼니가 없어서 뭘 먹을까? 어떻게 버텨나가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병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 엄청나게 아프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병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병명은 안다 할지라도 낫기가 참 어려운 그런 너무나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로 두려워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군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구에게 말하는 정말 권면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몸을 죽여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설상가상 우리가 사람들 보면 알게 모르게 원수지고 아니면 요즘처럼 이런 혼탁한 세상 이유 없이 총을 사갖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나쁜 사람이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내 어떤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의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말해도 상대방이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조심조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갖고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가 몰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나의 어떤 이 복잡한 사연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마음이 다 뺏겼고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걸 어떡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놔두지 않겠다. 온전한 돌보심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었을 때 그 이후의 삶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해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저 현실에서 나의 어떤 충족감, 뭐 문제가 없으면 다 행복한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추구점으로 가다 보면 정말로 잘못돼서 지옥에 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들의 말로는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알면서도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하에서 사람들은 안일하게 대합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어떻게 겁내하면서 진짜 겁내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그거 뭐 가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인데 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거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왜 참새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나마 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참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새를 구입하겠죠. 그걸 식사 대용을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단위 체계랑 그때랑 틀리지만은 아주 작은 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로다. 25전짜리다. 그런데 이 참으로 계산법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한 아사리온으로 두 마리 참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마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말했는가? 그러면 조금 더 많이 2마리 살 때는 한 아사리온이지만은 5마리 사면은
두 아사리온에다가 거기다 한 마리를 더 끼워서 준 것이 되는 덤에 한 마리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얼마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 불행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보고 나는 어쩌면 참새보다 더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비참함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 군중 앞에서 이렇게 하찮게 팔리는 정말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이는 한 끼면 끝나잖아요. 그런 한 끼 식량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값어치가 없는 이런 참새조차도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마리 참새도 그냥 떨어뜨리시는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존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새조차도 이 정도인데 우리를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모여있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와서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반일 수 있습니다. 무직자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해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중으로 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고 온 이 사람은 뭔가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구경 삼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왔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이고 바쁘면 이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비유를 하시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이 사람 앞에 이 세상적인 방법인 단위체계로 참새를 들시면서 이 참새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겠느냐 하시는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며칠을 굶고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몇 끼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보호 아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받을 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머리털 각자 개인이 한 번씩 세보겠다고 이거 몇 개지? 이렇게 묶어두고 하나씩 10개씩 묶어서 다 해갖고 세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머리털이 빠집니다. 그 머리털 빠졌는 거 들고서 이거 정말 아까운데 하면서 이거 붙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머리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는 나고 또 빠진 거는 버리고 이러지 그걸 갖다가 모아두고 이거를 갖다가 보존해야지 이거 큰일이네. 이거 머리카락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관심 밖에 아니라 관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너무너무 쉽게 여기는 이 머리털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빠지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신받는다. 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세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간접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너무너무 귀하다. 귀하다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나의 그 어떤 이력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거를 말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는 게 쉽습니까? 시인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뭘 훔쳤던가. 그래서 이 사람 잡아갈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정인이 되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경찰 앞에서도 법정 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단호하게 편이 돼서 해주는 것, 이것이 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시인해야지,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 봐서 내가 좀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내 주인 모른다고 합니까? 그럼 주인이 나를 안다고 하지 않죠.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 안 하겠다. 네가 나 모른다 그랬지? 나도 네 모른다 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머리털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다. 발뺌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큰일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보시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있는 모든 것, 사람 포함, 사건 포함,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게 정죄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생활이 어땠습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됐죠. 어영부영하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알게 됐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사랑을 그들은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안에는 확실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확신이 안 생기면 누가 전도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괜찮아. 뭐 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확실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제자 같은 삶을 삽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냥 구두로 전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이 모든 섭리와 모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이고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이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만드실지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누구를 겹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나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 자신을, 나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가고 그거 아닙니다. 온전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와서 믿는 거 보니까 흉내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 사무치게 오는 그런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받는 것보다도 아무 그거 없는데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 것이 너무나 축복이죠. 아무리 없는 것이 축복이죠. 무슨 일이 있어서 깨닫게 되면 그거는 축복이긴 하지만 너무나 큰 데미지가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와 구속, 그거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것이죠. 완전함을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제자들처럼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 한다고 해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가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악을 끼치는 게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망설이느냐? 망설이냐? 큰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을 남들이 받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돼요. 지옥인데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줘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주려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큰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살면 당신은 영원한 복락에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거 다 줘도 이거 갖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한, 존재 없는 무가치한 무의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지, 그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복음, 그 너무나 큰 축복, 그거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설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제자들,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많은 무리들이 아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궁핍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견뎌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남의 수종 들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그거를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런 걸 자처합니다. 자처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뭐가 있다요? 천국이 있다. 예수가 있다.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이 있는데 자잘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엄청난 큰 것이 있는데 자잘한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다 지나가는 거고 그 나에게 그냥 나를 세우기 위한 어떤 조건부에 따르는 뭐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요.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 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보세요. 고린도서 6장 5절에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피하려고 다른 거를 추구하고, 이게 너무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매 맞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뛰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자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뛰어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 같은데 촥 잔챙이들 자잘구레한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천국에 가는 그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보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존재 가치가 없죠. 나에게는 더 큰 의미가 없죠. 천국보다 더 큰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초해서. 그냥 고난이고 혼란이고 그냥 막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 엄청난 것을 수용하기도 힘든데 그것들에 비하면 이거는 뭐 먼지도 아닌 겁니다. 먼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두드려 패고 그냥 막 차고 발로 차고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뭘 보고 있나요? 정말 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받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없고 의심적인 것이 없고 진짜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딱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오 아멘. 그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가면 누가 쳐도 때려라, 목 날려라, 죽여라 해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죽음도 삶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믿으면 깔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따지고 막 분리하고 분해하고 해갖고 요거는 맞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두드려 맞으니까 웃고 막 난리예요. 또 그러고 바로 베드로는 또 전도로 나가서 갇혀있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와서 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또 맞는데 그런데 또 나가요. 바울 사도도 뭐 맨날 뭐 얻어맞고 뭐 바보라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엄청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해가지고 이 사람은 의의 병기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을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소망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말하면 정말로 웃기고 있네.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당신이 알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로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찬양하면 기쁨이 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과연 그러려고? 이 생각이 온다는 말이죠. 근데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굴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풍성한 은혜에 젖어들어서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숨 쉴 때도 숨 내뱉을 때도 숨 들이마시고 숨 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냥 동물처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는 우연하게 된 게 아니죠. 숨도 그냥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생명 주신 것으로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이쁘겠어요. 그런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틀립니다. 첫날같이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관심을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겁이 없어요. 이런 겁 없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챙기지 않고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숨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 깜빡거리고 정말로 손가락 10개가 있다는 이 자체도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바로 이게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거 있죠. 남의 그 아픔과 남의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주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에 빠진 사람 많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두 아사레온에 팔려가는 정말 10전 20전도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하게 보이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자로 만드신 사람을 버려두시겠느냐. 그래서 금내하고 징계가 무섭고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두려워하는 것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걱정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완악함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버리라.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끄는 사역을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삽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은 안 해요. 자기 일은 뭐 그냥 망가져도 환란이 와도 곤란이 와도 그냥 곤감이 와도 때 두드려 맞고 막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는 이 사람은 세상적인 편견에서 보면 정신병자 아니면 이상자,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완벽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것은 급뇌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 아주 섬세하신 그 모든 손길들, 우리가 주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세상 물정이나 세상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